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의 아들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34장부터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렸을 적에 왕이 되어져서 그가 평가하기로는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했고 정말 왕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적부터 왕이 되었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왕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자 그가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열왕기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 가운데에서도 그 열왕기에 요시야 왕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역대하 말씀에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존재, 나의 모습을 언제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요시야 왕은 자신의 정체성을 왕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굉장히 일을 잘 수행해 나갔기 때문이죠. 아마 주변 사람들에서도 요시야 왕에 대해서 칭찬했을 거고 아주 좋은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렸을 적부터 부족한 것 없이 왕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자신도 별로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말씀을 접하자 그가 옷을 찢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어떤 주어지는 외부적인 환경, 조건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직위, 어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명예나 권력, 이것이 진정한 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 우리가 청소년기에 보통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평생 따라다니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 나는 누구인가를 가장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본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어기고 자기 갈 길을 쫓아갔다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를 씻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신 것,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요시야 왕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하나 없고 왕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서 굳이 뭐 회개할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자 그는 회개했고 그 진짜 모습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며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명령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이켰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와닿고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발견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밥을 먹거나 우리가 매일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항상 어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친밀하게 가지고 나갈 때 정말 우리의 존재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난 본성 그대로. 하지만 우리는 태어난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깨달을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일어나가는지 방법을 알고 싶으면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깨달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사순절 기간 이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고되고 때로는 힘든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을 살 수 있음을 정말 고백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찔리는 말씀이나 또 회개하라는 그 주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들려올 때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